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절기를 살펴봤잖아요. 그 절기 중에 하나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비추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흑암에 앉은 큰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이 큰 빛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빛이신 그분이 계실 동안에는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빛이 비침으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은 쫓겨나게 된다 이 말이죠. 흑암의 영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죠? 빛이 있으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셨으니까 안 계시는 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디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이 말은 빛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죠. 빛이 없는 기간이라고. 언제가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그 기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는 그 기간은 빛이 없는 기간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셔서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어? 빛이 없는 기가 맞죠?
여러분들 자꾸 관념으로 들으려고 그래. 실제로 들으십시오. 네.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요. 실제로 들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기간은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역사하겠죠. 그죠?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은 빛이 없는 동안이라 이 말이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고. 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동안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빛이 없어졌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 어둠이, 즉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죠? 자, 하지만 부활하기 전까지는 누가 역사한다고? 그렇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둠은 사단의 상징이죠. 그죠? 사단을 지칭할 때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자, 어둠에서 뭐더러?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자, 어둠은 마귀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 의는 빛이고 불법은 어둠이라는 거지. 그죠?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 이 말이죠.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죠. 자,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둠을 지칭하고 어둠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잡혔어요. 그리고 어디에 내려갑니까? 예, 무덤에 내려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둠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왜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무덤 속에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온다 이 말이죠. 왜 어둠의 세력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무덤 속에 내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그 시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어둠의 시간이라고. 자,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실족한다고. 왜죠?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에 붙들리니까 실족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셨을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때, 누구의 시간이라고? 어둠의 때요, 어둠의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은 언제요?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흑암의 세력은 박살이 난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쫓겨난다고요? 예, 어둠의 세력이 쫓겨난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신 날이 언제라고? 그날이 무슨 요일? 무슨 날? 토요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디 계셨다고요? 무덤 속에 있었다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무덤 속에 있을 동안은 어둠의 권세로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지배하는 날이라고, 사단이 득세하는 날이라고, 사단이 판을 치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이제 분명하죠? 확실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으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으니까,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해버린 날이니까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지키면 이단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정통이라나? 누가 그런 소리예요? 예, 안식교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는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영생 얻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끝났고 저주도 끝났고 사망도 끝났고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고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끝난다는 겁니다. 떠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일이고 이 주일의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무슨 맛을 봐야 된다고요? 천국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어떤 날?
안식을 완성하신 거룩한 날. 그날이 뭐라고? 주일.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지킵니까? 주일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그렇게 말하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가 하고 주일 지키면 이단이라 그러면 그 말이 맞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왜 주일을 지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물리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누구를 물리친 역사를 기억한다고? 그렇죠. 마귀를 물리친 역사. 이 마귀가 안식을 파괴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안식을 파괴했어요. 안식을 파괴했던 그 마귀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고 안식을 다시금 새롭게 세운다 이 말이죠. 안식을 새롭게 완성한다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주일. 아멘. 안식을 완성한 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자, 안식을 파괴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날이 언제라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시체가 안 보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후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누구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언제 오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주일에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언제 있었다고? 주일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언제라고? 주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날이 언제라고? 주일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진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 뵙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날이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주일인지 레위기 23장 15절 16절까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일곱 안식일이 지나면 며칠입니까? 7, 7이 49. 그리고 이튿날 다음날 며칠 날? 50일째. 안식일 다음날이 무슨 날? 주일이잖아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깨달아집니까? 오순절 날이 주일이라고. 주일날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초대교인들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죠.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떡을 때려 하여, 이 떡은 왜 뗍니까? 이게 뭐죠? 예? 예.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해서요. 야, 떡 갖다 놓은 거 파티예요? 여기 떡을 떼는 건 이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주일마다 뭐 했어요? 성찬식을 했다니까요. 가톨릭은 지금도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교회도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들은 그 주일날 모여서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떠나기 전에 다 말씀을 전하고 해야 돼요. 밤중까지 그냥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에 이제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준비해 놔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무슨 요일? 그렇죠.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납볼 소리 같은 큰 음을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날이 언제라고요? 예, 주일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일요일, 그 주일날 예배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들이 많아. 뭐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할례가 뭐로 바뀐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례 안 받죠? 세례 받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무들 이제 좋아졌습니다. 구약에서면은 여성 동무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뭘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으니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울해요? 이제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제 세례 받으니까 다 왔잖아, 여자도. 아멘. 자, 제사가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요?
앉아서 뭐로 바뀝니까? 예배로. 그렇죠.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는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성찬식. 그렇죠.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안상홍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총회장이 주지철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월절 안 지켜서 우리 보고 이단이래. 기성교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그 제가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유월절을 지키냐? 지킨대. 그럼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지키냐고? 아니대. 우리도 유월절 지킨다. 성찬식 하잖아. 아멘. 우리도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지킨대, 자기들은. 자, 여러분, 성전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언제요? 성전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성전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이게 한 손 넓이만 하다 그래요. 그만큼 두껍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지 않으면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에 나갈 수 있다? 예,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제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지킨다. 하지만 분명하선 안식일의 그 의미가 주일로 개성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로 의미가 개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개성되듯이 똑같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키는 자세. 자, 첫째, 주일은 노동을 금지해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식해야 되니까 노동하면 안 돼. 우리 쉬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안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여러분 주일날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주일날 뭐 한다고요? 노동을 금지해라.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쉬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맛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두 번째, 매매를 금지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두로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가서 뭐 하더라? 그것을 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2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뭘 지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내 불로 아픈다. 뭘로 아픈다고? 불로 아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주일날 매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주일날 물건 많이 샀지? 이제 사지 마세요. 주일날 뭐 사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안 가르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주일날은 이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요. 주일날 밥 먹으러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섬기는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따라갔어요. 예,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그 마음을 받으려고 그 마음이 귀하다 싶어가지고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아셨죠? 매매 금지입니다.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리 다 사놓고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요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예비일. 뭔 예비한다고? 안식을 예비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뭘 예비해야 된다고요? 주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다 점검하고 준비 딱 했고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통합적 교회들은 좀 이 주일날 아무렇게나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좀 보수적인 교단은 이 주일을 좀 철저히 좀 지키는 편이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주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더라고. 아, 예수님이 주일날 그 제 아들과 함께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배고프니까 허기진 걸 채우려고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매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금지하라. 뭘 금지요? 오락 금지입니다. 주일날 그냥 당구 치러 가고 볼링 치러 댕기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뵙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화투 치고 앉았어. 그러면 되겠어요? 자, 오락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은 해도 된다? 영적인 일은 해도 된다.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가고 이거는 괜찮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소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말아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죠, 그죠? 소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잖아요. 마찬가지로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안식을 범했다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일은 해도 된다. 무슨 일?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육적인 일인데 이것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괜찮다. 무슨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해도 된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뵙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죠?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요 사람들이 저를 찾는데요. 왜 찾냐니까 자기는 수의사래요. 수의사. 그러니까 시골에 소나 그 다음에 돼지나 갑자기 아프면 자기를 부른대요. 그러면 목사님 내 가서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소가 지금 아파서 죽어갔는데 가서 봐줘야 되죠, 그죠? 그런 건 하란 말이죠. 그런 건 하라고.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소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하면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라. 그러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 대목이니까 가서 내 장사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날을 천국의 맛을 보는 날로. 무슨 날? 천국의 맛을 보는 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놀러나 다니고 오락이나 하고 그저 즐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깨달아집니까? 목사님 주일날 우리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예. 난 목사님 섬기고 싶어요. 갑시다. 이러지 말라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안식과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과 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쉬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일하시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쉬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날마다 안식하고 날마다 그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